이렇게 좋은 교회에 또 참되다고 소문난 교회에 오후 예배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처음 만나서 어색하시겠지만 저도 여러분을 처음 만나서 어색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세상의 만남과는 다를 것 같고 또 오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주고받는 내용도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 보통 주일날 이렇게 오전에 열심히 잘 섬기시는데 또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 경험에 의하면 열심히 특심이신 분들이시더라고요. 네. 갈수록 교회마다 이렇게 모임이 그전과 같지 않다고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 장면을 보니까 첫째 여러분 표정이 너무 밝고 또 이렇게 목회자의 말에 반응하는 성도님들의 그 표정을 보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잠자는 교회인지 대충 구별이 되는데 이렇게 리액션이 커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저를 소개하는 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저 자신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글쎄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결혼했습니다. 자녀가 셋인데요. 예, 출산은 2번 했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금메달이라고. 예전에는 아들만 있어야 금메달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아들만 낳으면 목메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가치관도 변하는구나. 그렇죠? 가치관도 변하는구나. 저는 2005년도부터 미국에 나가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자주 한국에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언젠가 들어왔을 때 지하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다가 아주 새로운 느낌 뭐냐면 이렇게 써붙여 있었어요. 우측 통행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다 좌측 통행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측 통행이라고 써붙여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처음에 생소했어요. 바뀌었구나. 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그런 내 발걸음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한 6년 정도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시애틀이라고 하는 곳의 밑에 보면 포틀랜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4년 목회하다가 여하튼 제가 한 7년여 만에 이제 시카고를 무슨 집회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집회하려고 하던 그 교회가 제가 처음 이제 미국에 가서 시카고에 정착하여 살던 그 동네 근처였어요. 그래서 문득 그곳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의 이게 어떤 지도나 이렇게 위치는 무슨 건물 옆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길 이름과 번지수를 대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도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찾아가려면 이제 길 이름과 번지수가 있으면 요즘 다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입력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길 이름과 번지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7년여의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은 있고 어떡하지? 그래도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가볼까? 그래서 이제 한번 운전을 해서 가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는데 제가 한 번도 길을 헤매지 않고 제가 살던 옛집 거기를 정확하게 찾아갔습니다. 기억은 못하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의식은 잃어버렸는데 몸이 옛날에 가던 그곳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자, 좋은 것을 이렇게 몸이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거꾸로일 때가 있죠. 자,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세례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나와서 집중하여 졸음을 찾고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이 오면 아멘이라고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의 의식의 세계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의식의 세계보다 사실은 무의식의 세계가 포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옛 습관, 예전의 어떤 행동에 익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아유, 난 아직도 멀었구나. 또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은 변하나? 변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 말하면서 딱 떠오르는 한 인간이 있죠. 네. 그 사람을 보니까 안 변하지요. 자, 모든 것은 변하는데 말이죠. 안 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틀린 명제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하고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하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생명으로의 변화냐, 죽음으로의 변화냐,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의 변화냐,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변화냐,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할 때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 이 말 속에는 내가 특별히 이 부분은 변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내 기대만큼 변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실망해서,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의 피부가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하루에 몇 개의 세포가 살아나고 하루에 몇 개의 세포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혈액도 그러한 것처럼 늘 우리 안에서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변화 가운데 정말로 올바른 쪽으로의 변화를 이렇게 경험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좀 역설적으로 부럽기도 한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사람처럼 확실한 변화, 올바른 변화, 그리고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바울의 변화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적 변화이기 때문에, 또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을 아는 사람들, 또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도 이런 경험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한두 번쯤은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만나면서 메시지 중심으로도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짧은 시간에 상식을 제일 동원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변화의 사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구의 모습입니다. 아름답죠. 멀리서 보면 지구가 저렇게 동그랗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구를 펼쳐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5대양 6대주가 되어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들여다보면 비극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다 멀쩡하니 아무 일 없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답답하고 억울하신 분들, 또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 그렇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잔디밭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요, 거기 다 새똥 있고요, 잡초 있고요, 움푹 패여 있고요, 지나가던 개가 똥 싸놓은 거 있고요. 들여다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갑자기 아름다워 보였던 것들이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옳기는 하지만 그 말만 생각하면 좀 우울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명제를 좀 거꾸로 뒤집어 봤어요. 어떻게 해요? 인생이란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비극이지만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보면 희극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사람 잠깐 보실래요? 네.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지 마세요. 기미가 보여요. 네. 그리고 약간 멀찍이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죠.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이란 보니까요, 모든 것이 깨끗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비극도 있고 아픔도 있고 쓴뿌리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멀찍이서 보면 그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름다움이란 아픔과 슬픔, 기쁨과 희락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이 아름다움이구나. 자, 지구를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아까 그 사진을 보면 5대양 6대주가 나옵니다. 5대양 6대주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성경과 관련이 있는 지역을 찾아보면 저렇게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 성경과 관련된 주요 지명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저 땅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아프리카 대륙 북쪽인 거 조금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시아의 끝인 거 조금 아실까요? 그리고 유럽의 일부가 걸쳐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주 무대가 되었던 곳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곳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찾아오시고 또 사건 속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관련된 역사 가운데 특별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별히 이 현대 국가 이름으로 치면은 동그라미 곳을 보면 여러분 저 장화하시는 모양의 이탈리아, 그리고 지금 그리스 아테네, 또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그 다음에 이집트, 이렇게 동그라미 친 나라들이 성경과 관련된 나라들입니다. 보통 사복음서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책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구약성경 모세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이집트 땅과 그 다음에 요르단 땅,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무대로 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 해당이 되는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바울 서신 등은 지금의 터키 땅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터키 땅,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성지순례를 갈 때 이스라엘도 많이 가지만 터키와 그리스들도 많이 가게 되는데, 터키와 그리스를 간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나라들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의 사건 가운데서 우리들이 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역사적인 큰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제국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제국이란 뭐냐면 보통 국가라고 할 때는 영토, 주권, 국민, 이것을 국가의 3요소라고 말합니다. 보통 국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 하면 어떤 한 지역에 같은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 또는 같은 종족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최고 지도자를 뽑거나 아니면 선출하고, 그들끼리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가질 때, 그리고 땅을 갖게 될 때 그것을 국가라고 말합니다. 국가. 그래서 어떤 도시를 단위로 하기도 하고 부족을 단위로 해서 국가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일까요? 어떤 국가는 그 도시에서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로 모여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옆에 도시를 기웃거리고 그 도시의 땅이 좋거나 거기에 더 좋은 어떤 자원들이 있다면 일부러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곳에 침략을 하여서 강제적인 힘으로 그것을 빼앗고 자기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있고 공동체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본래의 그 국가의 영토를 뛰어넘어서 다른 국가를 침략하고 자기 수하에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형태를 일컬어서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제국. 그런데 고대 고대사를 보면 이 제국 가운데 그 제국의 사이즈가 다른 주변국들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컸던 그런 제국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도 나오는 제국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5가지 제국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수리아 제국. 아수리아 제국입니다. 니느웨를 수도로 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있죠. 자, 이 아수리아 제국이 지금의 이라크 북부에서 등장한 나라인데 점점 더 영토를 확장을 시켜서 주변 땅덩어리를 침입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어디까지 오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침략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죠. 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나서 배불러 그만하면 됐어 이랬을까요? 아니죠. 남쪽도 침략하려고 공격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남유다는 미처 침략하지 못합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이죠. 이사야. 자, 그 아수르가 저 남유다까지 먹었어야 되는데 먹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 조금 더 동쪽에서 다른 또 하나의 세력이 등장하여 점점 더 커지더니 어머나 세상에, 그 아수르를 정복하고 아수르가 지배했던 땅들을 그대로 받아갔고 또 아수르가 차지했던 영토보다 더 큰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가 있었으니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정복하여 남유다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까지도 파괴시켰던 민족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아수르보다 훨씬 더 컸던 제국.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자, 바벨론이 잘 나갈 때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더 동쪽에서 자그마한 어떤 한 세력이 점점 더 커지더니 이 세력이 급기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차지했던 모든 땅들을 그대로 되가지면서 더 나아가서 바벨론보다 더 큰 영토를 차지했던 또 다른 제국이 있었으니 한번 따라할까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순서가 제국의 등장의 순서입니다. 한 가지 특징을 말하자면 이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대륙 구분법에 의하면 전부 다 아시아 대륙에서 등장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서양사에 이렇게 눌려서 아시아가 별로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특별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의 고대 선조들인데 요즘 워낙 이리 의더 터지고 저리 의더 터져서 이렇게 동네북처럼 되었지만 고대에는 굉장히 잘 나갔던 그런 나라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고 바벨론 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그 지도로 돌아가시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보통 이제 자기가 있는 땅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 막 점진을 합니다.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육지의 끝에 이르지 않겠어요? 육지의 그 땅 끝에 이릅니다. 그럼 바다가 오죠? 자, 바다에 직면하게 되면 아이고 우리가 갈 때까지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그만하자. 대부분 이렇게 할 터인데 인간의 또 마음은 거기서 양이 차지 않는 것 같아요. 바다를 한번 건너볼까? 바다를 건너볼까? 바다 저쪽에도 땅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바다 건너 땅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그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럼 그 바다 건너가 어떤 땅이냐? 바다 건너의 땅은 요즘의 대륙 구분법으로 치면 유럽입니다. 유럽. 그리고 그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그곳이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옛날에는 마케도니아라고 했던 곳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제국은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까지 진출하려고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하게 몰려오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 맞짱을 떴던 아주 자그마한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그 도시국가들이 스파르타, 고린도, 아테네와 같은 아주 자그마한 도시국가들인데 이 도시국가들이 혼자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지 못하니까 서로 연합군을, 동맹군을 결성해서 이 페르시아에게 맞짱을 뜨는데 그 저항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가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아시아에서 출현한 이 거대 제국이 아시아의 모든 땅덩어리를 지배하고 유럽으로 진격하려고 하면서 유럽에 매우 교두보가 될 만한 땅을 차지했지만 더 깊숙이 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 그리스 땅에서 등장했던 저항군들 때문이었는데 그 저항 세력 가운데 나중에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와 그의 부하들은 페르시아에 맞섰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페르시아와 전쟁을 해서 오히려 페르시아를 쫓아내고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땅을 그대로 다 물려받고 페르시아보다 더 넓은 영토까지로 차지했던 그 제국의 지도자가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하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자,
잘 나갈 때 무서울 게 없었겠죠? 그런데 그때 이번에는 알렉산더가 태어났던 것보다 훨씬 더 서쪽에서 자그마한 몇 개의 마을에서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국가가 점점 더 커지더니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땅들을 또 그대로 차지하고 영토를 확장했던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로마 제국입니다. 이것이 고대 제국의 순서이고 이 제국들은 모두 다 누구와 관련이 있냐? 이스라엘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 땅을 와서 찝쩍거려 보거나 정복했던 제국들이에요. 이 순서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충의 위치를 지도를 생각하면서 기억해 놓으시면 구약의 예언서를 읽을 때 신약을 읽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실감 있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저 혹시 저 헬라라고 글자가 보이시나요? 그 헬라 앞에 있는 바다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디테리언 씨, 지중해라고 말합니다. 지중해.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구의 중심이 어딘가요? 지구의 중심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지구의 중심이죠, 사실은. 그런데 서양사에서는 지구의 중심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디라고 봤느냐? 그리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앞바다를 지중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동쪽을 동양이라고 말하고 지중해 서쪽을 서양이라고 합니다. 자, 지중해 동쪽에 아시아가 있는데 여러분 극동아시아 하면 어디를 말하는지 아세요? 일본, 중국, 소련을, 한국을 극동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왜 극동아시아일까요? 가장 먼 동쪽이라는 거예요. 인도나 이라크를 중앙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아시안 게임에 참석하는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중에 인도나 아니면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중앙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시아의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터키나 이스라엘을 근동아시아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한 거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을 때. 새로운 상식이죠. 어디 가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어디서 배웠느냐 그러면 곽성화 목사가 얘기하더라고. 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고대사, 제국사를 알려드릴까요? 두 가지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잘 나갈 때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는 모든 것은 유한하다. 유한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던 한국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 있죠.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당하고 힘들 때 위로하기 위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요,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은 고난과 환난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젊음도 이 또한 지나가고요. 경기 호황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고요. 부흥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두 번째, 저런 제국들이 바뀔 때 이스라엘처럼 영토도 작고 힘도 없고 부존자원도 없는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역사 5,000년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그래도 전성기 때 그리워했던 때는 사울 임금 때, 다윗 임금 때, 솔로몬 임금 때 요 세 명의 임금의 시대였고 나머지는요 나라가 둘로 쪼개어졌고 다른 나라가 와서 침략해서 정복당했습니다. 한 번도 제 나라를 찾아본 적이 없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게다가 땅덩어리도 너무나 작습니다. 이런 나라가 그때그때마다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을까요? 오늘은 페르시아에 붙을까? 내일은 헬라에 붙을까? 아니면 로마에 붙을까? 그런데 제국의 변천이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페르시아의 시대, 2018년 1월 1일부터는 헬라 제국의 시대,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나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거대한 제국들이 서로 싸우면서 약간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페르시아가 이기는 것 같다가 또 밀리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역전을 하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정말로 줄서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정치인들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어떻게 좋게 말하면 외교 정책을 써야 되나?
요즘 한국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가 학계의 관심사이고 정치인들의 관심사이고 경제계의 관심사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던졌던 일관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산꼭대기 선악낙 나무 아래가 우상이 있는 곳일까요? 제 생각에 가장 우상이 많이 득실거리는 곳 중에 하나가 교회당인 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줄 서고 프로그램에 의지하고 감정에 의지하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목사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 와중에 로마 제국의, 자 보세요, 그리스가 잘 나갈 때는 그리스를 세계 중심이라고 했겠죠. 자, 로마가 전체 제국을 차지하면 로마가 세계 중심이라고 했겠죠. 중국은 잘 나갈 때 중화사상이라고 자기가 세계 중심이라고 말하죠. 북한은 잘 나갈 때 자기들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주체사상을 내세우면서 자기 땅이 평양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하죠. 다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와 가장 대치되는,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극복해야 될 우상 중에 하나죠. 자, 여하튼 로마가 제국으로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그 가장 로마 제국의 변방의 동쪽의 자그마한 동네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으니, 비범한 아이가 있었으니, 그 아이가 누구냐? 그 아이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아이죠. 여러분 집에도 아주 비범한 아이가 있죠. 누구예요? 여러분 자식이죠. 얼마나 비범합니까? 천재예요. 다 미스코리아 후보감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비범한 아이가 75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만 비범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났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가 옳다고, 그의 가르침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즘 말로 치면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런 책이 출판이 되고, 예수입니다 그런 영화가 상영이 되고, 그런 추모제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주 샛별과 같은 존재로 등장하여 그 예수의 가르침을 가장 적확하게 발견하고 적확하게 설명하고 적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의 우리들이 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거였구나 라고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고 신앙적 유산을 남긴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 자, 도대체 그는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제가 바울을 연구하면서 이런 고민을 잠시 가졌던 적이 있어요.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인데 그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인데 그 중에서 9장부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바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데
바울을 연구해 보면 혹시 아시겠지만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남들이 안 갔던 변화상에도 올라가 보고 남들이 안 갔던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갔던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한다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름으로 된 신약 성경이 존재하긴 하지만 바울의 이름으로 된 그런 책들과 비교하면 아주 작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조금 서운하지 않을까요? 왜요? 그래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도 들었던 사람인데 내가 더 주목받고 나의 영향력이 크기를 그가 원하지 않았었을까요? 그런 거에 비하면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직접 배워본 적도 없는데 오히려 안 만났던 바울이 마치 남대문 구경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그런 바울이 남대문을 직접 본 사람보다 더 남대문을 잘 설명한다고 하니 이건 너무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막 이렇게 시험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도 가방끈이 긴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고 어부만 해가지고 글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 그런 거에 비하면 바울은 가방끈이 길었어. 걔는 유학파였어.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국 똑똑한 사람 쓰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그럴까?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하진 않은데 근데 그게 전부라면 나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새로운 깨달음이 없을까? 왜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왜 우리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일까? 네, 오늘 제가 묵상하다가 제가 얻은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그냥 나눕니다. 여러분이 제 깨달음을 들어보시고 동의가 되시면 그것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동의가 안 되면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묵상에 대한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은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맏형 지파 아닙니다. 제일 인구가 많은 지파 아닙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다른 동족들과 전쟁을 치러가지고 숫자가 확 줄어서 거의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의 지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first king은 다른 지파가 아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임금이 나오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아시죠? 두 번째 임금 누굽니까? 다윗이죠. 사울을 대신할 다른 왕을 뽑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첫 번째 아들 봤습니다. 통과. 두 번째 아들 통과. 다 봐도 왕으로 세울 만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또 아들 없어요? 그랬더니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데리고 왔던 아들이 막내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다윗을 보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만약에 메시아를 뽑는 컨테스트를 한다면 어디서 뽑는 게 제일 표가 많이 나올까요?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영토가 제일 많은 나라, 아니면 그때 그 당시에 GDP가 제일 높은 나라,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미국 아니면 중국 아니면 뭐 소련쯤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인구가 제일 많은 인도쯤 되든지. 그런데 그 메시아 콘테스트를 할 때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땅덩어리가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예루살렘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것도 수도도 아닌 저 베들레헴의 자그마한, 그것도 산후조리원 딸린 차병원에서 낳지 않고 저 구유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의 기준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욕해 하시고 미련한 자를 오히려 들어 쓰셔서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버림돌처럼 여겨졌던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정식.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라면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나만큼 예수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 내가 초기 멤버야. 내가 수제자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바울은요, 주변인 중에 주변인이고요. 아니요. 쓰레기 중에 쓰레기고요. 아니요. 회방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제일 잘한다고 자랑할 법한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의 가장 해가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들어서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하여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뜻을 가장 적확하게 설명하게 하셨던 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선을 두시고 오늘도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이죠. 이른바 다메섹 도상의